아멘. 우리 제목의 말씀인데요. 앞서가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앞서가시는 성령.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앞서가시는 성령. 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낯선 곳에 대한 그런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간다든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다든지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른다 그러는데 새로운 환경을 가려면 나라 출국 또 입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에 굉장한 음식이나 문화나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행을 잘 다녀요. 그 이유는 보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르신들도 그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공항부터 길어 가는 거, 뭐 출국까지 해서 다 모든 걸 안내해 주니까 가이드를 믿고 이렇게 여행을 잘 다니셔요. 그리고 한 번 여행 다니신 분들은 또 두 번, 세 번도 이렇게 쉽게 다닙니다.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은 그 여행사도 겪지 않냐고 자기들이 다 예약하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집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다녀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그 사돈 목사님 화순 번영교회도 한 23명 성도와 함께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땅, 낯선 환경.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인솔자 없이 본인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어쨌든 가서 거기 현지의 가이드가 붙여주고 해서 이렇게 잘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놀라운 그런 대견함을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는 다 내면에 그런 깊은 두려운 감정들이 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낯선 곳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 팔레스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그 바벨론 땅에서 가서도 다니엘이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시작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온 우주의 어떤 한 구석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그런 다 통제와 간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그런 내면에 깊이 있는 낯선 것에 대한 불안함,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것보다 그냥 나를 믿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안정해야 되고 내가 믿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스스로 자기 중심성으로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도 일어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증오와 범죄, 지독한 양극화, 내전과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낯선 것으로부터 미리 예방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더 뭔가를 남겨주려고 뭔가를 더 보장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이제 누가 누구를 책임져주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각자 알아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각자 도생은 결국 각자 도사가 되어집니다. 각자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우주가 조화를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태어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뻐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끝까지 내가 못된 짓을 해도 그냥 다 깨달을 때까지 자라날 때까지 이렇게 참아주고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면 이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하다가 응애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편안한 것인데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또 겁없이 나오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평안함이 있고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그 지상 명령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유대 땅 그것도 갈릴리 그 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지금 주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엄청난 임파시업을 그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 이 놀라운 이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정말 어려운 거죠.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앞서 행하여서 다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성령이 먼저 오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토라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핍박하는 사울을 꺾으시고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택한 것으로서 준비되어지고 오늘 10장에 이르러서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으로 이 고넬료와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성령이 앞서 행하여서 이 놀라운 그 문화적 충돌 이것을 깨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시키셔서 낯선고 또 반가운 방문자로 그 낯선 존재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이 낯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받았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도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진 거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보면서 배가 고프게 만든 상태에서 이걸 잡아 먹으라고. 내가 배가 고프지만 이런 부정한 음식을 내가 안 먹었습니다. 난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려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여기가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로마인 백부장인데 그 식민지 나라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기도의 생활을 항상 기도 생활을 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구제하는 그래서 기도와 삶이 이렇게 실천의 균형을 잡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여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환상을 3번씩이나 또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행하였으니 심부름 시켜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60km가 떨어졌어요. 그 가이사라에서 요빠에까지는 한 60km 정도 떨어졌는데 하루길을 가고 또 거기서 하루 묵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루 오고 만나게 돼서 나흘 만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전혀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0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놀라운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령이 이렇게 앞서 행하여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장 큰 세 줄기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 마가의들 학파의 성령님하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9장. 그다음 오늘 10장의 고넬료와의 이 만남이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앞서 행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우리를 밀어내고 이끌어 주시는 거, 성도를 이끌어 주는 거. 그래서 새로운 낯선 곳으로 우리를 막 밀어내버리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는 일을 성령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져 가지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막 핏발을 통해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끔 밀어내버리고요. 또 그들을 오늘 이렇게 오라. 그래서 베드로를 막 초청해서 오게끔 만들고 이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빌립이 전도할 때는 이 율법에 의하면 장애인, 몸에 상처를 낸 자 장애인에게는 세례를 주면 안 되는데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는 오늘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집에 유숙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세례도 또 주게 되어지고 이미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한 그들을 성령의 밀어내심으로 그냥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되지도 않았는데 다 이미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가지고 세례주고 그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정말 생각지 않는 그런 박해,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밀어내버리신 거예요. 교회로. 교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시고 또 정말 부모님이든지 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밀어내심과 이끄심, 그 성령이 앞서 행하시면서 밀어내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이 최고의 장벽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장벽,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성령이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장벽이 깨어져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촌뜨기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지는 사마리아에서 가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노에게 우리의 아들인데 주님 이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다 죽이게 해달라고 막 이 정도까지 그렇게 낯선 곳에서 또 전혀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고요. 또 광야로 이렇게 몰아서 하나님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냐고 왜 광야로 가냐고 그랬는데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가 세례를 그곳에서 베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과 밀어내심, 앞서 행하시는 일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이루어져서 그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백부장인데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당시 이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부에서 AD 6년
부터 총독을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로마의 그 장교들은 최소 그 100명을 이야기하는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급입니다. 중대장. 그래서 100명을 이루어서 600명. 그래서 한 대대를 이루고 600명 10개를 모여서 6,000명 한 사단을 이루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중대장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더 잘 알잖아요. 부부 간에도 더 잘 알잖아요. 근데 그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정말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고넬료에 대한 그 설명이 잠깐 나오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는 다신교를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는 신이 많습니다. 황제를 신들까지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국가를 또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정해준 신만 믿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자기가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이렇게 그 식민지 나라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신도 섬기지 않고 자기 또 국가의 종교가 허락한 그 전교도 믿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자기 출세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서로가 암투하게 되어지고 그 전망이 좁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하인들도 경건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을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도드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법무법인 사이의 대표 변호사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자 교수로 있는 김신 후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대법관이 되어지는데 그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이 되어지는데 이재명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임명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그 대법관 후보로서 너무 기독교의 종교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정 종교의 신앙을 가져서 재판 가운데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찌 하나님에게 있느냐, 시민에게 최종 결재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울산 성시화 운동에도 모든 그 기관장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성시화에 이렇게 돕게끔 하는 그 일도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공직자로 있는 선생님들, 우리 딸아이가 선생님으로 있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이 목요일 큐티반을 만들어서 크리스천들을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 또 내가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 그래서 내가 자신이 우리 새로교회 집사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리한 일을 당할 일이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냐?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다 부모가 수고해서 준 건지 너 왜 누구한테 기도하냐?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138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유익한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의사들도 돌팔이 의사도 있고 또 그런 사이비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때로는 교회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잘못 엇나가는 사람들, 또 이단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그냥 기독교로 이렇게 비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바운주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더 나은 환경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예. 사람들은 더 좋은 강남으로 향하여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 오늘 이 고넬료처럼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그 통치자로 있는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정말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이 만남을 주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이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느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로 있다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때가 60년입니다. 63년에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다가 64년에 네로 황제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때 믿었던 주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실명만 36명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무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누구누구의 가정, 누구누구의 형제라고 그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로마의 교인들은 누가 전도를 했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에게 다 분석을 해보니까 고넬료가 활동했던 때가 그 47년 됩니다. 주 47년. 그리고 13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곳에서의 가이사랴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10년 이상은 전도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특징적인 것이 군인들, 정치인들, 사회 전형 인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고 고넬료가 먼저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학교의 어떤 한 부분에서, 직장의 한 부분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필요를 따라 구제하고 그래서 그 더불어서 온 그 직원들이나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가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님을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남을 돕기 위해서 빌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구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한때 슬로건도 됐죠.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그래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자라는 뜻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 이 기도가 들어주기를 원하니?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들어져서 남을 돕기를 원하니? 이걸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스는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도 해주고 하나님의 때가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한번 처음 가가지고 기도했던 거, 초코파이를 얻어먹기 위해서 갔다든지,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따라서 막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기도했는데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임충식 성사님도 그 집회에서 선교사로 갈 사람 이렇게 했는데 서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부름 받아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내 이삭을 그 기념물로 기도 응답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25년 후에 이렇게 들으셨고 정말 지금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의 자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잖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다윗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는 준비하게 하시고 그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황금빛 성전을 기도 응답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이웃 땅 페르시아에서 조국을 눈물로 기도할 때 때가 되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벽과 성전을 기념비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52일 만에 지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는 선교,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전이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로라.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또 그 고넬료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보내주시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무두질과 염색을 해가지고 말리는, 그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해변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동물의 사체라든지 부정한 걸 만진 사람하고는 함께 거하지 않았거든.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무두장의 집에 가서 한마디로 지금 호텔에 예약을 하듯이 그렇게 있어. 그렇게 하고는 그 집의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그의 경건한 종을 이게 다 지금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야기하고 너는 가서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의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8년을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다 예수 믿으라 유언을 남겼어요. 제가 구원 3년을 통해서 하루 3끼 밥 먹으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 10시 6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하루에 3번 6개월을 기도하자 해서 하나님이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정말 그 장로님 되셨던 그분은 이렇게 체인점을 하나를 더 오픈하려고 홍성이나 천안 이곳을 한 달 정도 계속 시장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가가지고 이곳에 식당을 1층에서 하시고 우리가 2층에서 교회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루 기도하시고 이렇게 정하셔서 정말 이렇게 투자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된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담대히 증거하라고 해서 정말 이 대동아파트 우리가 그 상가에서 시작할 때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월세 130을 어떻게 내려고 하느냐 막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그 개척 사역 그 단독 목회를 나갔던 고창 수동교회도 우리가 신혼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교회 담임 사역지를 달라고 막 기도를 새벽 기도를 40일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동교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작정 기도를 하고 자기들이 도배를 다 하고 하나님 조언을 자기 교회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5명이나 앞에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캔슬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신혼 부부였던 저희들이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얻은 그런 기념물들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임춘식 성사님 1억 1천 우리에게 의자를 빌려줬을 때도 그가 은퇴하시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가 1억 원 우리 그 이복 형제들을 위해서 선교하겠다라고 준비된 돈인데 북한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의자를 빌려줬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꼭 필요한 때 그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나는 치유할 능력이 없는데요. 갔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 이르되 남쪽을 가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서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그래서 광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에도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우리 종교개혁제 탐방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결혼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뭐 다 준비한 것도 아닌데 어려운데 또 종교교육을 간다는 거예요. 탐방을. 그래서 이번에 그 목회자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앞으로 갈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하게 되어지고 같이 갔다 오게 되어지고 또 이번에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4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연합 집회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련회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할 정도의 여력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좀 4개 교회가 같이 다 모여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오로지 은혜 받는데 힘쓰고 또 정말 좋은 강사를 모시잖아요.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과외 선생님을 모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귀 쓰시는 좋은 더 40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암으로 말기에서 그 수술 전날 이렇게 그 굳었던 그 암덩어리가 물처럼 녹아서 그 독일의 의사들이 기적의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그 교회도 다 불에 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다시금 재건시켜 주시는 뭐 이런 많은 간증 40여 년 이상을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여서 이런 연합 집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강사를 이렇게 안내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그렇게 청하여서 엎드릴 때 일어나시라고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할 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33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8절까지 오는 본문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3일 만에 살려내셨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재판장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지금 증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있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 총기 사건들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석을 다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그 전에는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학교마다 다 미션 스쿨들이니까 경건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워낙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너무 합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도 없었고 경건회도 다 없애버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쏘아 죽이고 학생들을 쏘아 죽이는 아주 험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애기치 못한 사건, 사고, 밀어내심과 이끄심 속에서도 그런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 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다른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과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런 불안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리스트를 적었어요. 제가 우리 차량을 지금 이번에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차량 탑승자들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들 함께 같이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대화도 나누시고 거기서 떡도 먹고 과일도 먹고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이 6월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지고 장마가 정말 기다려지는 때잖아요. 장마도 은혜가 되어져 너무 무더우니까 장마가 땅을 식혀주고 우리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듯이 우리 교회 1년 농사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미 종교의 방문도 가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어지고 이 일을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입을 열면 전도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언제나 성령이 앞서가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 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3일씩 하잖아요. 저녁만 하기도 하고. 그럼 또 헌금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주일 예배 드리고 이동하고 그 2시간 2번 타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많은 집회 가운데 병든 자들도 치료받고 고침받는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고멜리의 자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그의 온 가족이 더불어 경외하고 그 종군의 이르기까지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밀어내시고 이끄셔서 직장과 삶의 처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번 6월 16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같이 보내주신 강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